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20년 넘은 세월을 이제 외삼촌 밧담 아람에서 지냅니다. 때로는 그 삼촌한테 14년간을 속아가지고 머슴처럼 살기도 하고요. 그가 원하는 부도 누리고 가족도 있고 이제 성공도 하지요. 자, 비록 야곱이 인본주의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걸 하셨어요.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도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삼촌 집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가족을 이제 이끌고 모든 재산 가지고 이제 삼촌 몰래 그 밧담을 떠나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요. 야곱이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고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형이 없는 다른 타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 몰래 다른 데 숨어서 은둔 생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걸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네 고향 가나안으로 다 가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제 말씀 따라 오기는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과연 형이 나를 보면 어떻게 대할까? 과연 그 분노는 사라졌을까? 형의 성격상 그 분노는 가시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성격을 보면 나를 죽이고도 남을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한 막 두려움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말씀이 들고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구나 체험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도요. 막상 이겁니다. 막상 현실의 문제가 오면은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말씀 놓쳐요. 이것과 똑같은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날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출애굽의 기적이 나왔잖아요. 애굽이 꺾이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문제만 딱 만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놓쳐버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지 지난날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생각도 안 나고 다만 그 문제만 보이는 거라. 그러고 보니까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현실이 안 맞는다고 느껴집니까? 그때는요 과감히 도전하세요. 말씀 앞에 딱 서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놓치면은요 이상합니다.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보인다니까요. 시험거리도 아닌데 시험이 들어요. 갈등도 안 되는데 자꾸 혼자 갈등에 빠집니다. 그거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모든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영적인 습관 갖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앙도 믿음인 거 아세요? 예? 불신앙도 믿음이라니까요. 어쩌면 불신앙하는데요. 불신앙의 일이 자꾸 생깁니다. 염려도 믿음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염려는 누가 이용한지 아세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 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누굴 찾아요? 자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갇혀있는 사람을 공격한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 자꾸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자꾸 교회가 술렁거리고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자꾸 가정에 가문에 자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단이 쓰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멘이 되십니까? 자, 중요한 거는 야곱이 그 막 두려움과 막 불신앙하는 것들이 웬일이에요? 그게 현실로 이제 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3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는 사람이에요. 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내 동생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살인에 대해서 막 일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온다는 전가를 받고요, 에서가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 400명 끌고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400명이 말바꿈 속에 칼 들고 추격해 올 때요, 그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 모습 보는 순간 쉽게 말하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와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록 연약하고 불신앙할 수 있어도요,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나에게 세계 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게 주셨는데, 그 삼촌 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까지 나에게 축복을 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형의 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거 아니냐. 예, 믿음으로 자꾸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원래 갖고 있는 체질이 안 바뀌는 거 있죠.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가 뭐냐면 잔머리를 자꾸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자, 형아 에서에게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형의 분노를 풀어보겠다고요, 선물 공세를 합니다. 수많은 양과 소떼 재산을 내요 형한테 뇌물을 바치고 일진 보내고. 오늘도 성경 한번 또 보세요. 보세요. 2절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자, 맨 앞에 이진으로 녹아섰어요. 자기 집에 여종이었다가 첩이 된 두 여자 있잖아요. 예? 실바 이런 여자들. 그 여종이었던 그 첩들과 그 소생들, 자녀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누굴 둬요? 레아를 그 다음에 둬요. 그러니까 억지로 결혼했잖아요, 레아하고. 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쉽게 말하면 어차피 줄 거는 먼저 죽어도 된다, 이 생각인가 보죠. 레아와 그가 낳은 자녀들을 앞에 두고 맨 뒤에 누굴 둬요? 진짜 사랑한 라헬을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 뒤에 또 처진 거 있죠. 쉽게 말하면 형이 선물로 보낸 일진을 치면 그 다음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부족해지고 이진 또 이렇게 실베아라든지 첩을 또 치면은 그 다음에 레아부터 뒤로 빠지고, 피할 길 없어서 레아가 또 죽음을 당하면 라헬만이라도 살려내고, 라헬까지 없어지면 누구라도 살아야 돼요? 야, 참, 이거 잔머리요, 이거. 체질이 안 바뀝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내 체질을 바꿔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이겁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늘 원망하다 끝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광야 46개월 오면서 이 체질이 안 바뀌는구나. 평생을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 근성이 안 바뀌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었구나. 이게 내 영적 상태구나.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못 깨달아요. 40년 길 광야길을 가면서 단 한 번도 못 깨닫는 거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고, 우리 주로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녀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부부끼리 서로 그러잖아요. 그거는 문제 해결 없습니다. 계속 문제 오거든요.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요, 좀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대화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참 답답한 게 그거더라니까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게 있구나. 이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 12명의 제자가 그렇게 율법주의 종교 생활에 지쳐 있다가 무너져 있다가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 종교 체질이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체험하고 나서는요,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던 것이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온 게 아니구나. 동기가 많았구나. 그래, 예수님이 왕 될 줄 기대했는데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섰구나. 너무 육신적이었구나. 자기 영적 상태를 보고 나니까는요,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보니까, 황폐하고 보니까 기도 자체가 안 됐구나. 깨닫고 나니까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구나. 깨닫고 보니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한 비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좀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 학생들이요, 그래, 내가 너무 놀고 텔레비 앞에 정신 팔려 있다 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됐구나. 그래, 지금이라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어제 어떤 랩런트가 이제 고3 급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뭐 몇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7월, 8, 9, 10, 11, 4개월도 안 이제 급한 거라.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펑펑 놀다가 이제 고3 되고 5년 반을 놀았는데, 그러니까 수능이 바득바득 다가오거든요. 두렵잖아요. 어제 와가지고 막 밤 9시 반까지 막 공부하고, 저녁 같이 먹고 공부하고. 그랬죠. 후회되지니까는 가만히 보더라고요. 진짜 공부할 걸 후회되니까 그렇대요. 근데 그 후회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한다니까요. 수능 넘어가 봐요. 이제 대학교 어떻게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문화가 다르거든. MT 가면 맨날 술 마시지, 놀지, 재밌지, 또 뭐 이렇게 미팅도 하지, 또 이제 공부 관심 없다. 점점 예배도 관심 없다. 놀다가 보니까 이제 군대 갔다 왔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 이제 취직이 안 된다. 그때 이제 또 휴학을 할까, 무슨 또 뭘 경력을 쌓을까, 별짓 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 우리 졸업반 대학생들이요, 뭐 하는지 아세요? 다 휴학기를 내더라니까. 왜? 졸업하고 나서 실직자 되는 것보다는 학생 신분으로 실직자가 더 낫거든. 그게 잔머리라, 이게. 그게 뭐냐면, 맨날 후회하질 하는 거라. 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노는 거지, 젊으니까. 막 놀다 보니까 이제 애 학교 가고 대학 가고 결혼하게,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일할 거. 근데 이제 후회한다, 이제. 그쵸? 그러니까 인생은요, 죽어야 철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철들지 말고 오늘 철들길 바랍니다. 명섭이가 왜 아멘 안 할까? 응? 참, 다른 사람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철들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잡혀 있지 말고요. 옛날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막 힘들고 막 그러지 말고요. 사람하고 갈등하고 부딪혀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가네 교회 나가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이제는 딱 하세요. 하나님 앞에 철들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언제 깨달을래요? 소희야, 언제 깨달을래요? 오늘 포럼 참 은혜 받았더만, 은혜 되더만. 근데 그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그치? 이제 졸업반 돼가니까 이제 급하냐? 안 그러냐? 여러분 정말입니다. 깨닫는 은혜 받기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야곱이요,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뭐 하냐면은요, 보세요. 야곱이 또 이제 자기를 낮은 자세를 낮춥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3장 3절. 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보세요. 형이 막 칼 들고 달려오거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에서가요, 7번 땅에 엎드려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때 상황을 보시라니까요. 지금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가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치면 이게 걷질 못하잖아요. 막 몸이 완전히 뒤틀려 있는 상태인데. 그럼 환도가 부러진 상태에서 몸은 뒤틀렸죠. 걷지는 못하죠. 쩔뚝거리죠. 기다시피 하죠. 그리고 형한테 또 엎드려 절하죠. 여러분 사람이요, 잘 나갈 때는요, 안 바뀌더라니까요. 그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한 대 치시니까 그때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여러 사람이요, 뭔가 일이 바쁘고 잘 풀려보세요. 예배 될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이 잘 될 때 새벽기도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문제만 터지면 새벽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만 터지면 기도하고 예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문제 오기 전에 하세요. 왜 이쪽을 안 따라하지? 문제 오기 전에 하세요. 날 보고 하지만 나는 오기 전에 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 얘기하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입니다. 또 그 야곱이 형한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강팍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강팍하게 움직이시니까 어떤 말 거냐면은 죽이려고 추격해 왔다가 그 막 피틀거리는 그 동생을 보니까는요, 이게 애처로움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33장 4절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히어 그와 입맞춤하고 서로 뭐하니라? 우니라. 미움도 내려놓고 야곱이 자기의 불신함과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그때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게 있는 불신앙 체질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왜 축복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잔머리 많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자꾸만 불신앙하는 이런 자기 문제에 늘 갇혀있는 야곱을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증거를 주셨고 그에게 결국 12아들을 통해 민족복음을 하게 하셨고 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연결하게 하셨고 또 그 아들 레위를 통해서 피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국과 세계를 살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요, 오직 복음의 성취가 되잖아요.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세계 복음화 선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레위를 통해서 피 언약이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언약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그러면서도 딱 언약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못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통해 세계복음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누가 높냐고 서로 키재기하고 이런 제자를 왜 하나님이 쓰십니까? 이들이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뭔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졸더라도 말씀은 들으세요. 예, 졸더라도 말씀을 듣고 졸아야죠. 뭐 내가 이쪽 보지만 이쪽에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못 바꿔요. 4절에 뭐랬죠? 그렇게 분노로 일그러진 그 에서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어떤 새로운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남자분이. 인사했더니 그 부부가 앉아 있던 거예요. 이제 그 남자분이 좀 뭐랄까요, 좀 약간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반대하고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렵게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아내 되는 분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남편 위해서.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인사하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데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이겠죠. 그렇게 강팍한 남편,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남편, 하나님이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못 바꿔요. 그렇죠?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사람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두 가지 하세요. 100% 하나님께 맡기든 100% 포기하든. 그러니까 포기라는 것이 그냥 그게 아니라, 그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는 상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
저 아이가 이렇게 은혜 받잖아요. 포럼 하잖아요. 카톡이 이렇게 날라오는 거 보면 포럼 잘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씹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카톡을 날도 씹었고 전화해도 씹고 그런 아이가요. 야, 이제는 지가 내가 귀찮을 만큼 거기다 빨간 하트만 몇 개씩 그리고 와요, 이제는. 그래, 하나님께 맡기니까 되잖아요. 맞죠? 너 날 째려보는 거니? 쳐다보는 거니? 나는 너 피를 300% 맡겼단다. 저 0.만 원 저 아이를. 아니, 박필 말고 저 필이. 저 여쭤 문제 많고. 저렇게 머리는 좋은데 애가 그 잔머리 너무 심하게 굴리고.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고. 마음속에 막 이상한 불신함과 원망과 분노가 꽉 차 있고. 그래요. 다만 툭툭 던진 게 있었어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네가 기준만 바꾸면 된다. 과거는 너의 상처가 아니다. 너의 축복의 발판이다. 그냥 툭툭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 바꾸면 되는 거예요. 피라 비밀인데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오 목사님. 사모님 나만 보면은 막 90도 절하신다. 하나님 피리를 저렇게 바꿔줘서 내가 바뀐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요. 참 이쁘게.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뭐 자기가 목사님 뭐 이번에 비전 캠프에 가겠다고 돈은 그랬더니 알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보다 많이 벌어? 그래서 3개월만 버면 된다나? 피라 목사님 항공료 네가 내면 되겠다. 앞으로 5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3개월은 네 거 300만 원, 2개월은 목사님 항공료 200만 원. 자, 아멘 안 하는군요. 아멘 했다? 저기 상하에 각서 좀 이따 받아라. 여기 증인들. 그래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하고요 자꾸 갈등하고 시험 두고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고 바뀌시면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 뭐 해야 되냐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바꾸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80년 동안 불신앙하고 실패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피언약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 각인이. 옛날에 상처로 눌려있고 자기 영적 문제로 눌려있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막 잡혀있던 내 자신이 있잖아요. 언제 깨진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만큼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강팍한 바로를 누가 바꾸겠어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이 오고 기적이 와도 왕은 안 바뀌어요. 더 강팍해져요. 근데 언제 바로가 무릎을 꿇는지 아십니까? 언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한지 아십니까? 피 언약 바를 때입니다. 6월절날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깨닫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 내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미움이 뭘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마음속의 분노가 오늘 보면 평안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그 원망이 결국은 그 살아서 돌아옴에 대한 이게 되면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 깨트리는 것만큼 진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늘 갈등이 있을 때, 늘 미움이 있을 때, 원망이 있을 때, 사람하고 시험거리가 빠져 있을 때 뺏기는 게 있어요. 평안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복음으로 회복하고 나니까는요 진짜 마음속에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관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에서가 그냥 된 게 아니죠. 동생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래, 참 죄인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이게 시작입니다. 맞죠?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만큼, 또 여러분 때문에 사람을 회복할 만큼 이런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이건 하셔야 되겠죠. 딴 것보다도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머슴처럼 살던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하던 야곱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다른 거 놔두고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상하죠? 문제만 생기면 그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속담에, 자,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다 새긴대요. 근데 원수는 돌에 새긴대요. 그러니까 은혜는 생각도 안 내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지 잘난 맛에 이제 된 걸로 알고, 근데 이상하죠. 서운한 거는요, 딱 돌에 새기더라고요. 아, 지난번에 어떤 분 얘기하더라니까요. 나는 생각지도 못한 걸 막 얘기를 하는데요. 와, 어떤 때는 놀랄 때가, 이게 머리가 천재냐, 아니면 이게 뭐냐. 아니, 세상에 오래된 얘기를 하더라니까. 근데 보니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쥐가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좀 확인해 보세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출애굽의 기적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홍해 못 건너고 평생을 홍해 앞에서 지내도 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원망도 체질입니다. 감사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문제를 앞에 두고 감사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 하나만으로도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감사 회복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이제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하나만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요, 뭐니까 자꾸 와서 안마도 하고 막 이렇게 아빠 할 때 막 대화도 하는데 보니까 주고 싶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럽니다. 아빠, 저는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는데요, 나오잖아요. 소희야, 그렇지? 옛날 아빠 돈 좀 줘, 안 주면 짜증내. 그러니까 더 안 주지, 얄미워서. 그런데 이상하죠? 아빠, 제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선물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좋아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지? 따블로 나온다?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건강도, 경제도, 자녀 문제, 더 이상 하나님 내게 응답 안 주셔도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마다 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애기처럼 이제 징징대지 말고, 울지 말고, 막 짜증내지 말고, 딱 좀 어른처럼 좀 생각을 넓게 하세요.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고 이겁니다. 오직 성공입니다. 오직 돈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겁니다. 연애입니다. 라헬 하나 때문에 14년을 일했다면 뭐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인생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해버릴 만큼. 근데 야곱이요, 이런 많은 자기의 한계를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기의 무능함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으로 이제 각인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의 축복이거든요. 맞습니까? 자, 야곱이요, 굉장한 열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여튼 뭐 알록달록한 양과 염소떼를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요,
신풍나무를 꺾어다가 막 양 먹일 때, 그 다음에 비실한 거 오면은 그냥 대충 먹이고,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 목적을 향해서 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목표를 흔들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놓친 게 뭐냐면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복음이 뭔지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사람이 야망을 갖고 뛰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성공하고 다음에 오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회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회복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성경 한번 같이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보세요. 거기에 뭘 쌓고?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회복한 겁니다. 그 재단을 쌓은 게 한 번 어디서 있을까요?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그러니까 21년 전이거든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꿈을 꾸게 됐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게 벳엘입니다.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인 기름을 갖다 붓습니다. 그 기름은 뭐냐면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음식하고 자기의 비상식품이고 그게 약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생명과 같은 기름을 다 거기에 헌신으로 붓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에요. 내가 11조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았던 것이 이제 비로소 뭐냐면 21년 만에 회복한 겁니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말씀 잃어버리고 삽니다. 감사 잃어버리고 살죠. 여러분, 잃어버린 예배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만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21년 만에 이제 예배가 회복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그건 뭐래요? 제단에서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회복하세요. 오직 언약 회복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삶 속에서 언약 회복하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배 회복하세요. 여러분, 바쁠수록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하고 하루 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이렇게 하십시오. 만남을 소중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야곱은 처음부터 이거였어요. 자기 계산으로 사람을 봤어요. 형을 보면서도 늘 억울한 게 있었어요. 저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끊임없이 이용합니다. 자, 그러니 에서가 가만두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원수 맺으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하고 등 돌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복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나의 계산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만남을 가지세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만남을 가지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지세요. 이게 사람은요, 은혜 갚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치겠냔 말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차원보다도요, 복음 가진 우리들, 여러분 때문에 막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고 불신하던 사람이 새로워지고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 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하고 살려면은요, 첫 인상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인상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 처음에는요, 온갖 것으로 아부도 하고 뭐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헤어질 때 보면은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이 기준이 뭐라고요? 계산대로 움직이잖아요. 자기 이익 따라 움직여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헤어질 때요, 야, 저 사람하고 그동안 같이 지냈던 것이 참 축복이구나. 헤어지고 났는데 더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언젠가 또 만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일을 하더라도요, 뭔 만남이 있더라도요, 마지막 인상을 좋게 남기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 같이 전도했는데 저에게 팀이 됐어요. 어떻게? 야, 이 사람이요, 복음을 전해 이게 안 듣는 사람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 언젠간 저 사람 나를 통해 복음을 안 들었어도 언젠간 누군가한테 복음을 들을 거 아니냐.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은 남겨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더 예의 바르게, 더 상냥하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해야 되잖아요. 야, 싸붙이는데요, 안 볼 사람인데 뭐 어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 손해지면 나만 손해인가? 뭐 예산 믿으면 지옥 가는 건데 이러니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천국 지옥은 안 믿어 지옥 가라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야, 욕하기 시작하는데요, 같이 싸우더라니까. 말리는데 내가, 아유 주여,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겠냔 말이죠. 딱 이렇게 사람은 헤어질 때는 가장 깨끗하게, 산뜻하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뒤끝이 좋아야 됩니다. 맞죠?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특히 랩런트들은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실수했을 때는요, 미안해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혹시 랩런트 가운데 예전에 정말 내가 잊을 수 없는 스승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분들이 있으면은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 인사하는 친구 있어요? 응?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전도사 때, 뭐 목사님 그때 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80년도에 전도사 했으니까, 81년도에. 그럼 지금은 몇 년 전인가 벌써? 뭐 30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갑니다. 이렇게. 때는 인사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그 왜냐하면은 그게 내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요, 감사를 좀 고백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딱 지나갔을 때 여러분 선배나 스승이나 어른들이 봤을 때 참 이 친구 괜찮다, 젊은데 참 괜찮다, 그러고 보니까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만남을 좀 소중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큰 그릇 되셔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만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형제인데. 근데 그 형을 이용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은요, 그거는 방법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그렇죠? 연약한 사람 내가 같이 힘주고 같이 데려가고, 처진 사람 내가 또 격려해서 같이 데려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막 열등감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함께 해가지고 내가 배울 건 배우고 그 사람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이 사울 임금이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이 나오니까요, 못 견딘 겁니다. 못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뭐냐면요, 질투와 막 시기와 그게 막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영적 문제 많은 사울 임금과 같이 가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여요. 또 존중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울 임금이 전쟁터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되지요. 왕된 다음에 혹시 사울 임금 가운데 가족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수소문해 보니까 사울의 손자가, 그러니까 전쟁 때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잖아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 그 전쟁 때 도망을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어릴 때 이게요, 다리를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다리를 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숨어서 막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땅과 재산을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한지 아시죠? 자기 왕자들과 함께 무비봇을 늘 하루 세끼 식사에 초대를 해요. 같이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왕자와 같이 대우를 해줘요. 그게 그릇이에요.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막 뭐 눈을 길고 막 서로 논쟁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돼. 약한 사람을 있으면 끌고 가고, 진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 주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렘넌트 그거 배우세요. 혹시 목사님 나보다 뛰어나니까 질투하면 안 돼. 목사님 나보다 잘생겨서 시기하면 안 돼. 네가 참 비웃는 것 같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만남의 축복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응답 중에 응답이라면 만남입니다. 이런 믿음의 만남을 가지시고 기도가 통하는 만남을 가지세요. 그래서 멋있는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릇을 준비하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진짜 내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 불신앙 염려를 깨뜨리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는, 모두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